하였음이니라. 아멘. 서울 광장구 광장동의 창신대학교에 오랫동안 교육을 임담고 계시다가 이제는 이제 다른 또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오전에도 말씀 선포했던 창신대학교 박사님이신 오성준 박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모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일컬은 말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자손 대대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5번이나 반복해서 복이란 단어를 언급합니다. 바라크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너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 복이 될지어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이루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웃이 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도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복이 될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기를 너가 축복하는 자에겐 네 번째 복을 내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축복하면 복이 거기에 임합니다.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전하는 곳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 만일 여러분 가정에 복이 없다면 복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이 강팍하다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복을 전하면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 아브라함의 가정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거기에서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다만 이 성경이 과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만 과거에 그것을 전한 이야기다. 그들의 이야기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본받아서 우리는 신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는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준 축복이 모세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의 축복이 임한다 겁니다. 여러분, 모세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 애굽입니다. 이 고대 모세 시대의 애굽을 가서 그 옛날
유적을 보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대단한 세계적인 국가 애굽의 노예 민족 이스라엘, 아주 소수 민족입니다. 애굽이 지배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도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큰 민족이고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낸 것이 아니다.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작은 민족이로되 가장 작은 민족이로되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건져내었느니라. 작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쳐서 바위가 깨어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계란 같은 존재이고 그 애굽은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기적,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은 모세의 얘기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다. 우리도 정말 세상을 보면 세상은 바위같이 굳어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을 보면 바위같이 굳어 있습니다. 코로나만 보더라도 굳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 박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박해합니까? 바위 같습니다. 우리를 비교해보면 계란 같습니다. 우리는 계란으로 이 바위를 이겨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작은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민족이 되고 성경의 중심에 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들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저주의 땅이지요, 노예의 땅이지요, 고난의 땅이지요, 부르짖음의 땅이지요, 억울하고 부당하고 정말 못살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못살 땅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지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르비딤 지역에 왔을 때에 그 광야지대입니다. 그 광야지대는 물이 없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가 거기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도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가축들을 같이 이끌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행렬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장정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를 지나다 보면 저도 여러 번 거기를 지났습니다마는 물이 없어요. 메마른 곳이에요. 거기에 바위산만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풀이 없고, 풀이 있다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떨기나무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광야지대입니다.
이 지대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수백만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거기에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이 마르면 어린아이부터 소리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우리가 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가는 땅이 이렇게 광야지대에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목이 마른 것만 생각해서 물을 달라고 보챕니다. 짐승들은 더 그렇습니다. 목이 마르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야단이 납니다. 어른들은 참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물을 내라고 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과정은 비록 지금 광야지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가야 하고, 목마른 길을 가야 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하고, 고난받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만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갔기 때문에만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남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낳을 때 너무너무 기쁘지만 자라나면서 보면서 그 자식도 우리의 속을 태우고 잠 못 자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얼마 지나고 나면 이 직장 때려부시겠다고 그럽니다. 때려치우겠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목이 마르고 언제나 갈급하고 언제나 물을 마시고 싶은 이런 갈망이, 속이 타들어가는 갈망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이 타락한 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죽으면 돼요. 그러나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불완전한 가족 식구들, 불완전한 직장들,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곳에서 목이 마르면서 애타면서 이 아우성을 들으면서 난리가 났다고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큰 은혜를 받고 갈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목마른 일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을 만날 것입니다. 속상한 일을 만날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만날 것입니다. 이럴 수 없다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든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세운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노력으로 저주의 길을 간다. 요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다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왔습니다. 잘 믿는 사람은 소나기를 피해갈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그 소나기가 피해갈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소나기가 더 내릴까요? 소나기는 세상에서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잘 믿었던 못 믿었던 덜 믿었던 소나기는 내리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를 내리면 탁 우산을 써요. 비를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아요. 우리는 믿음의 우산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우산을 쓰면 우리는 소나기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어떤 믿음의 우산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3단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무너질 때에,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모세는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모세는 물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백성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로 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기도의 단계, 이것이 모든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소나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코로나를 당하고 다 당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직장에도 실망하고 우리 가정에도 실망하고 여러 가지 실망한 일이 많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누구 때문이냐, 왜 이런 일이 왔느냐,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그러다가 속상해서 상처 입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단계를 완성했습니다. 기도하러 여기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 문제 있는 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꼭 병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의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약을 주십시오, 이렇게 수술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병원 가면은 의사가 진단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가 처방합니다. 우리는 의사가 진단하는 대로,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들어봅시다. 잘 들어서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기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픕니까? 먼저 물어봐요. 물은 다음에 그러면은 환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계를 대고 진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진단하고 아하 이런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고쳐주시옵소서, 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빨리 오게 할 수도 없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그 재앙을 물리칠 수도 없고 코로나를 물리칠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첫 번째는 이런 일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속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그것 끝이에요. 의사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처방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절대로 모세가 마음에 든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진을 치고 지금 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내가 가진 지팡이로 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내어밀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팡이를 내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지팡이가 무슨 작용을 합니까?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처방은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내 이성과 정반대이고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른 길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반대의 길이고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망하고 내가 고통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처방을 받을 때에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목이 마른 백성들이 이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속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급합니다. 나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지만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 할 우리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 이 얘기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편두통 때문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편두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편두통을 고쳐 주어야 내가 살겠나이다.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편두통을 고쳐 주시옵소서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오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했더니 말씀하기를 이래요. 하나님, 내가 편두통으로 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편두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도 쓰지 못하고 내가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편두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얼마 후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편두통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었는데, 이 편두통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3개월 만에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걱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도 만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회사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엉망인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는 언제든지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목이 말라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아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진이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이시여,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기도는 거기까지 끝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 즉시 받은 것이 있는지? 아닙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겁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제 경험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50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목회하면서 신학교에 가르치면서 또 저는 영성 과목과 상담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면서 제가 배우고 경험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들려주어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하,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들려와요, 어떤 생각이 들려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때에 이 마음에 들려와요. 그럴 때에 아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어떤 때는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 생각이 떠오를 때에 대부분 성령님이 주신 음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한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아야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깨달음, 그것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해요. 저의 경력, 신앙 경력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도요,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 것은 처음에 좋아 보이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받았든지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든지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실천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말씀이고, 내가 비록 계란같이 약하지만 그 말씀의 계란을 둘러쌀 때 계란이 다이나마이트는 띠나밋이라고 하는 성경의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란 말이 띠나밋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계란같이 약한 계란을 둘러싸면 거기에 폭발이 일어나서 바위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 보입니까? 성령의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우리를 둘러싸게 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면은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말씀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 듣는 시간은 거의 4, 50분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예배 중간에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몇 시간씩 기도 못하잖아요. 왜?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많이 받게 하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만드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 이야기는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상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일 수가 있고요.
내가 맡은 그 사명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충실하게 하라는 말씀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저는 이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그러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하나입니다. 이 암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시고, 이 암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암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암을 이기지 않으면, 말씀으로 암을 이기지 않으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아주 심하신 병에 걸려서 정말 걷기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병에게 지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이 암에 걸려서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암을 걸렸을지라도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면, 코로나가 떠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코로나는 온 세계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만나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못 해가지고 교인들이 나가라 그러고, 장로님들 가운데는 이상하게 권세를 부려가지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장로님 난리 피우는 거 못하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싸우는 거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오셔야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갔더니 이 교회가 싸우는 교회예요. 조신파와 장신파라고, 옛날에,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여러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조신파와 장신파, 예장과 기장이죠. 지금은 갈라져서 싸우는데 우리 교회에 한쪽은 기장이고 한쪽은 예장입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예배당, 이제 이 본당은 조신파가 차지하고 우리 장신파는 요 교육관을 차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바로 붙어 있어요. 찬송 소리가 같이 들리고, 기도 소리도 좀 크게 하면 들리고, 설교도 크게 하면 들리는 이런 가까운 데서 서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면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야단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전도받았다고 하는 말이 더 옳을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서 학습받고,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 갈 소명을 받고, 그 교회에서 신학교 추천받아 신학교 오고, 신학교 졸업해서 제일 먼저 그 교회에 가서 심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는 저는 싸우는 거 잘 모르니까요. 고등학생이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싸우다 보니까 일꾼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학생의 임원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그땐 교회 학교가 아니고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 대원도 하고 성가대 대원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날마다 나가서 고등학교 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럴 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받은 겁니다. 목사님들은 싸우고 장로님들은 싸우고 교인들은 싸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자기가 맡은 일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다 그 교회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 앞을 지나가라. 그리고 지나가면서 거기에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위에까지 가서 그 앞에 장로들을 둘러서게 하고 너는 그 요단강 그 홍해바다를 치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라. 그럼 물이 나오리라. 아니, 어떻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올 만한 장소에 보내야지요. 조금 웅덩이진 곳이든지 어떤 바위 틈이든지 어떤 골짜기든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물을 찾으라 그러면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아요. 호렙산 위에 반석 거기에 가서 그것도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다 세워놓은 다음에 이걸 쳐라.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로님을 데리고 가서 세워놓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하면 더 큰 문제가 올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대로 다른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 무리파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나서 40년 후에 또다시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가서 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반석 앞에 가서 지팡이를 들고 명하는 게 아니라 반석을 2번이나 땅땅 쳤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소리 지르고 어려움만 있으면 난리를 피우고 왜 이러느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번 땅땅 친 거예요. 하나님이 물은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입국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기는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이 문이 막혀버렸어요. 왜 우리의 축복이 문이 막혔습니까? 왜 교회마다 신비의 문이 막혔습니까? 왜 교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이해가 되든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그대로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텐데, 모세처럼 억울해서 속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행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더 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더 붙인 거예요. 땅땅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물은 나오게 했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신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세 번째, 말씀 받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 받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은 상당한 숫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3번 용서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보다 2배, 6, 거기에다 하나 더 붙여서 7번 용서하리까?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야, 너 정말 7번까지 용서 참 잘한다,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7번이 뭐냐? 7번에 70번까지 해라. 이 베드로가 어안이벙벙했습니다. 이분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세상에 오셔서 세상 물정 못해서 모르고 이런 말 하시는구나. 7번에 70번까지 용서한다면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7번에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니, 너에게 은혜를 주리니 너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안 되겠네, 걱정되네 할 것이 없이 주님께서 7번에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선 시작하자. 그래서 한 번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때에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나와요. 기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 돼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한 잔의 물을 가져오면 한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석을 칠 때에 거기에 물이 솟아나서 그 모든 가축과 어린아이들과 60만의 장정들과 또 나이 많으신 분들,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흘러나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그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물같이 흘러온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할 때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세의 3박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1박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박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모세가 그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기적의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구나, 그럴 때에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시여 이제 나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작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언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나왔어요? 데리고 갈 때 나왔어요? 세울 때 나왔어요? 언제입니까? 이 반석으로 딱 쳐서 이 지팡이가 반석에 닿을 때에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몸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수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은혜의 생수가 거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내려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할 때에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고 쓰세요. 그리고 와서 그거를 실천 옮길 때가 바로 이 반석을 땅 칠 때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모세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바위같이 무서운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란같이 약할지라도 성령께서 다이너마이트로 이 계란을 감싸면 이 계란이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반석을 깨뜨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이런 기적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